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감하면서 전서 쓰고 또 후서를 썼죠. 마지막 4장 부분에 와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남은 날 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너 이래라. 유언적인 아주 그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내용이 목사가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하는 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사적인 건데, 그러면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왜 사적인 것을 기록했느냐? 우리가 사사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지만 우리의 사적인 삶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국의 소망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9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디모데고요, 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터키 에페소 지역에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며칠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의 위대함을 그렇게 봐요. 저기 오라, 캄 이렇게 썼는데, 바울의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개종돼서 2차, 3차, 4차 마지막 로마의 순교까지 늘 동행합니다. 근데 늘 같이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보내니까, 마당새처럼 보내요. 2차 전도행 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여인,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가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혼자 야밤도주하게 되니까 그 500km를 오르락내리락을 시키고요, 1000km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소를 보내고 또 다시 되돌려받고 또 왕복 1000km, 그러면 2000km. 근데 지금 바울이 또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가 전도행을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다가 너 남아 있어, 그러면 남아야 되고요, 다른 데 간 다음에 저쪽에서 500km, 1000km 떨어진 데서 너 좀 빨리 좀 와, 그러면 또 거길 가야 되고요. 저는 교인들이 비행기표 해주니까 중국에 사역하러 갈 때도, 그리스의 집시온에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저 뭐 그리스 같은데 뭐 한 18시간, 20시간 안에 가고, 뭐 중국 같은 거는 뭐 2-3시간 안에 가고, 그냥 한 주간 안에 어떤 때는 주일 전에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수천 킬로를 바울이 전체 개종한 이후에 30세경에 다메섹에서 깨지고요, 14년 동안 피난 다니면서 고향의 낙형에 있다가 1차 전도행 직전에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불러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체 1차, 2차, 3차까지만 토탈 따지면 한 15년 사역했고요, 나머지 로마에서 있었던 세월 한 5년 더 하면 전체적으로 토탈리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15년 가까이 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가 제가 4만 킬로라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구과학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닌 거리가 지그재그 계속 환산하면 쭉 피면은 3만 5천 킬로를 다녔어요. 배 타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지구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근데 갈 때마다 너 남아라 와라 그러면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들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일 충성되게 했던 사람,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기 어리니까, 아들뻘이니까 그에게 부탁했는데 한 번도 노가 없어.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아니 아테네에 있으면서 베리아 아니 데살로니가 갔다 와라 500km인데, 옛날에 지금 고속도로로 500km입니다. 제가 차 몰고 한 5시간 만에 가요. 근데 그 차 없는 시절에 이게 아스팔트 없으니까 이렇게 산길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강도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뭐 요즘에 강은 다리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강이 있으면 나룻배 타고 간 걸, 안 그러면 뭐 돌아서 폭이 작은 데 가서 뭐 사람 만나야 나룻배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길 중간에 끊어지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수영해서 갈 거예요. 지금 500km 고속도로는 당시 걸어서 1000km가 넘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갔다가 몇 달 걸리고 올 때 몇 달 걸리고 그리고 여름에 갔다가 겨울에 오고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한마디 불순종이 없어요. 가려면 가고 오려면 와요. 마지막 자기 죽으면서도 로마 감옥에 며칠 죽기 전에도 또 편지 써서 너 나한테 좀 와라. 그 어디에 있어요? 터키 에베소에 있잖아요. 터키 에베소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이오니아와 아드리아해를 넘어서 또 바리와 브린티시 이탈리아 반도로, 이탈리아 반도 내륙을 또 한 800km 관통해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야, 여러분 지리적으로 상상할 때 이거 오란다고 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길입니까? 30세 이하, 30년 이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에서 구절에서 그냥 너는 내게 속히로 오라, 바울이 불러서 갔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주인공으로 대입해서 보면, 아니 뭐 바울이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지가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지 뭐 지가 뭐 오라 가라야. 나도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뭐 지 사역만 중요해? 얼마든지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죠. 근데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예수를 쉽게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 딱 보면 알아. 쉽게 예수 믿는 분은 두 말이 없어. 그냥 순종을 잘해. 쉽게 예수 못 믿는 사람 뺀질거리면서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냥 답이 딱 나와 있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제가 알고 여러분이 서로 알아요. 그렇죠? 10계명. 자, 율법이죠. 율법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과의 대신계명과 6가지의 대인계명 가운데, 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하고 말씀 사모해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나머지 3개에 써 있는 거는 do not, do not, do not.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 가서 말씀 사모하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너무 쉬워요. 4개의 대신 계명 가운데 3개는 잃어버려도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쉽죠? 아주 쉬워요. 나머지 6개의 대인 계명에서도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5개는 다 do not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소종, 뭐 여종이나 다 낙이나 소나 이런 거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do not, do not, do not, do not 5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돼.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해야 돼요. 부모는 공경하라고. 자, 하나님이 영적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진흙덩어리가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하라는 것, 이거 하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적인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것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내 이웃의 원초적인 최초의 일촌 관계의 이웃은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일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원리적으로 놓고 되면 굉장히 쉬운데, 쉽게 예수 믿는 것은 순종적인 것이고, 예수 어렵게 믿는 사람은 이유와 변명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막역한 지기가 될 수 있었던 디모데의 관계는 2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왜 그랬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으신 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좀 고분고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믿으신 분들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경험이 있잖아, 연륜이 있잖아, 자기도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요 옛사람, 옛구습, 옛성품 버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어요. 인도에 가서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힌두교식으로 예수 믿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원상제 유교식으로 예수 믿고,
또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가면 또 신사와 그 빠이빠이라고 하는 절할 배자 빠이빠이 그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고 이게 문화적 습성을 벗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속이잖아요. 24년 전에 75세 먹었을 때 애굽에 갈 때도 한번 그랬어요. 바로 왕이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99세 됐을 때 24년 뒤에 그랄 땅에 흉년 들어서 그랄 땅에 갔는데 아비멜렉 왕에게 또 한 번 거짓말했어요. 예수 믿은 지 24년 됐는데 처음에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을 때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거짓말하는 게 입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쳐. 근데 24년 지난 다음에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시스터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 예수 24년 믿었는데 뭘로 믿었는데 콧구멍으로 믿었는데 무엇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 문화를 벗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거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다.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나 하나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하죠. 그래갖고 새벽같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 죽고 우리 민족 망하게 하려고 이런 트릭을 썼느냐? 그때 아브라함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0장 10절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여러분 미국 하나님 다르고 한국 하나님 다르고 그리스 하나님 다르고 베트남 하나님 다르죠. 어디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불교 신자가 예수를 믿던 유교 신자가 예수를 믿던 모슬렘 신자가 예수를 믿던 자기가 가졌던 건 옛 구습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틀 문화를 벗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24년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도 24년 동안 예수 믿어놓고 똑같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 왜 안 변하느냐? 내 문화가 성경의 문화로 탈바꿈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래. 처음에 울더라도. 자, 10절에 바로 그 얘기를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스계는 정상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로 바울이 파송해서 간 겁니다. 디도도 마찬가지. 갈라디아는 여러분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죠. 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쪽이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달마디아는 지금의 알바니아, 거기 일리리족이 사는데 거기가 바로 알바니아, 그리고 북쪽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까지 아드리아 바다, 크로아티아 요즘에 뭐 두브로니크 항, 뭐 크로아티아, 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것들 한국 사람들이 더러 아름다운 그 아드리아 바다의 진주 도시라고 해서 관광 가는데 바로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디도가 가사역했는데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스 크레테 섬에서 사역했고 나중에 또 달마디아로 바울이 보냈어요. 니고볼리로 오라. 그래서 니고볼리 온 다음에 달마디아로 보냈거든요. 근데 대만은 성경에 3번 이름이 나와요. 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지칭으로 대마가 3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동역했는데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바울은 쓰고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저게 다 바울을 버렸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을 버렸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저하고 감정상에서 가시더라도 손용삼은 버리셔도 되는데 자폭하진 마세요.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 뭐 목사 보니까 그렇더라. 이래갖고 자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용삼은 죄인이니까 죄덩어리니까 버리셔도 얼마든지 돼요. 그래도 더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좋은 자리에 가서 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어요. 100% 말씀드려 충분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얼마든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지 마세요. 말씀은 버리지 마세요. 왜 그러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그 형제지간에 싸워서 미우면 그 자식까지 조카들까지도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사가 미우니까 교회도 미워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리하세요. 그 선생님 싫다고 그 선생님의 과목을 포기하면은 학생만 손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을 어떤 사람을 목회자를 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 제가 제일 염려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가나안 교인들 인터넷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교회 정치 제도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싫은 나머지 기존 교회 식상에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 교인들이 젊은 층은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층들은 그래도 교회 가서 목사한테 직접 육성으로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갖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루할 수 있어요. 뭐 소파에 누워서 뭐 땅콩 과자 먹으면서 모니터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과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처치 멤버는 될 수 있어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은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자기 안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도 제가 오전 시간에 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손잡아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 홀로 교인 신앙생활 고고한 척 교회 다 썩었어 목사들 썩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혼자 믿음 지킨다 마귀에게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이거 뭐예요? 영적인 우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누가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반항심, 반발심, 무질서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순응해요. 순종합니다. 질서를 따릅니다.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라는 것은 방종이고 불순종인데 그건 사탄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의 흐름 속에서 SNS를 100% 활용하되 그것이 예배를 대신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하고 리커버 돼가지고 상계되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독생자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빠져버려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건 돼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구원하니까 아니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구원하니까 나는 수영 못하는데 난 죄가 있는데 의인이신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그걸 왜냐하면 세속화, 동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바로 그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은 그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 따먹는 것 똑같은 표현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로 세상적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악과 때문에 타락한 인간, 우리 죄로 오염되었죠. 여러분 그 체르노빌 원폭 때문에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근데 원폭이 지나가니까 뭐 후쿠시마도 좀 아마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해안가의 도시 자체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방사능 한번 노출되니까 초토화돼버리고 폐허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도 죄가 한번 나를 원폭 피해를 입혀버리면 죄가 나를 점령해버리면 여기서 핵물질이 나오는 죄의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정결케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 세례 요한의 영성에 이런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읽을게요. 부분적으로 발췌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너 왜 제수씨 데리고 살아?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3절에 물어보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계속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돼. 나 맞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렇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질문하면 참 예수님 좀 글쎄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좀 꼬장꼬장하신 분 같아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말을 이렇게 비비 꼴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딱 말해주면 정확하게 우리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스 노로 안 하고 너 요한에게서 이렇게 대답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하라. 그럼 그거 들으면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메시아 맞다 그럴까요? 이거 아직 더 기다려야 되나? 이거 답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때때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답을 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마음에 황망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에 대해서 기독론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만 흥하면 나는 망해도 좋다. 나는 그 신발끈 풀었다 맸다 해주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하죠. 내가 그애보다 앞선 것은 광야의 소리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원님이 아니고 원님 앞에 나팔부는 나팔수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님이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돼갖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역사가 실제 일어나면 아멘 영적으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영적 마음 태세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환경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환경으로 해주세요. 그 금액 말고 이 금액으로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틀 구조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대로만 맞춰주셔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신앙에 막 총체적으로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끝까지 웃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도중에 아무리 훌륭했어도 마지막에 이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님들 많이 그렇죠.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그냥 근데 지금의 모습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기대치에 주님이 원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죽도록 예수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예수님이 보상해서 최소한도 이 감옥에서는 나를 꺼내줄 거라고 석방 구명 운동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인척 사이고 6개월 차이입니다. 아주 절친한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했으면 당신이 나에게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개척하다 하나님한테 삐지는 게 그거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개척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개척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이게 실족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인간들 속에서 75억의 인구 가운데, 현대식으로 해서 75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75억 인구 가운데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인간 그래봐야 천국 가봐야 턱걸이하고 간신히 올라온 천국 끝자리에 있는 제일 마지막 막차 탄 천국에 정말 잘릴 뻔해서 올라온 그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친구보다 그 밑에 있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커.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교인들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한 손목사 메시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게 돼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좋다고 막 추앙해 줬어요. 근데 내가 전도할 때 그 친구는 술 먹고 개구망창에 예수도 안 믿던 친구인데 간신히 턱걸이도 천국 갔어요. 근데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회하다가 복음 외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 발 밑에 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관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실족했으니까. 복음관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할 수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아니 이런 보상이 나한테 오다니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라서 그래요. 기복신앙은 우상을 섬긴 거지, 즉 만몬, 물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 것이지, 자기를 섬긴 것이지, 자기 삶이 우상이었던 것이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도 교회 오지 마시고 뭐 11조고 감사헌금이고 돈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다 모으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오락질기며 살 수 있어요. 여기다가 시간 쓰고 여기다가 돈 쓰고 뭐 목사님이 절기 때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그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마음이 신앙 양심이 괴로워서 또 돕다 보니까 소비 지출 나가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일하는데 안 되겠어요? 되죠.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웃는,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도 나오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은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회색 분자예요. 자기 고집을 안 버려. 예배당은 나왔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거침돌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복음화 시초에 알렉산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두 구절 정도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막 소요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바울의 전도 때문에 도시가 소란게 됐을 때요, 알렉산더를 권해서 앞으로 밀어내. 네가 가서 좀 이거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손짓해 백성들에게 잘 말하려고. 근데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 그거 기억나죠? 24,000석짜리 야외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와 떠드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2000년 전 시절이니까 이게 진정이 안 돼요. 근데 나와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알렉산더야,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들어볼 것도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 계속해서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부탁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됐다. 근데 그 가운데 2명 이름 거론할 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내가 그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줬다.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않도록. 너 그냥 사탄 같은 편 해라.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다. 그리고 내줬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에 왔는데 믿음 생활 끝까지 같이 해서 천국까지 손잡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말을 거칠게 해서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회할 때마다 힘들게 말로 심히 대적을 하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실은 바울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를 입힌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저는 그 슬픈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예수 후임 목회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장로님은 이렇고 저 장로님은 저렇고 김 집사는 이렇고 이 집사는 이렇고 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알렉산더 집사님은 그러고 말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그 장로님 훌륭하고 그 권사님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신나는데 그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잘못하다가 후임자가 목회, 그 사람과의 1:1 관계, 인격적인 목회도 안 해보고 전임자가 한 말 때문에 선입견을 탁 찍으니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끼리도 서로 교제할 때 뭐 얘기하면 누구에 대해서 부정딱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해보고도 선입견이 딱 들어야 안 들어요? 딱 들어오잖아요.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야. 그 사람은 누가 그런데 그런 데더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가 못할 짓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를 주의해야 돼. 너무 심히 대적했어.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너가 목회할 때는 요 실수를 나처럼 반복하지 않도록 네가 어텐션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몰랐으면 똑같은 일로 또 당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전임자에 의해서 상황을 알았으니까 마귀가 장기 두는 길, 바둑 두는 길, 게임하는 전략을 사전에 정보를 주니까 손자병법을 펴서 목회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를 주의하라고 부정 얘기할 때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은 결정한 거죠.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 보세요. 이제 자기 죽어요. 자기는 죽고 사형장에서 사라지고 순교하고 마는데 알렉산더는 계속 그 교회에 살아남아 있잖아. 그리고 그 교회는 디모데가 또 목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바울 자기는 죽고 알렉산더는 계속 살아있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 주의해야 된다고 선입견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초록색 글자를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 직접 알렉산더에게 저주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네가 원수 갚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문맥을 영적으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네가 그 교인을 원수 갚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그 말을 이렇게 남겼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느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로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목사라고 해서 네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했는데, 목사에게 축복과 저주권 있다 없다?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해요. 절대 없다. 목사는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내가 신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복 받을 짓 하는데 목사한테만 깐죽거리니까 목사가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 받아요? 그 양반이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뭐 첩생활하면서 뭐 세상에 온갖 나쁜 죄지는 다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우상 숭배하고 돌아다니는데, 주일날은 양복 깨끗이 와서 봉투에 돈 딱 넣고 헌금하면서 목사님이 양복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나한테는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너무 그분 볼 때 고마워갖고 하나님 이런 분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은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하면 하나님 볼 때 일주일 동안 개구망창으로 사는데 그거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축복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목사의 고유 권한은 위에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능은 있어요. 기능, 펑션. 근데 축복의 권한은, 오토리티, 그 권위,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 없어요. 근데 괜히 부흥사들이 뻥쳐갖고 자기 말 잘 들어야지 되는 것처럼 사기를 치죠. 시대에 돈을 걷어내려고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시대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티칭, 교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목양한다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목양 한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티칭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학생들이 100점 맞는 학생도 있고 빵점 맞는 학생도 있고, 그건 자기 소견이에요. 그러나 빵점 맞는 애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유 가르쳐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포기하면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절대 설교를 돈 걷는 일에 자기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몰아가고, 뭐 11조 했더니 이런 사업에서 그가 복을 받았더라, 11조를 띄어먹었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고 얼마가 나갔는데 11조 액수만큼만 나가게 됐더라, 하나님은 뭐 정확한 하나님이다, 이런 뻥쇼를 해대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강대상에서 회자되죠. 참 저주받을 입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똑바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 로마에 도착했을 때 1차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석방됐다가 2차 투옥 때 순교합니다. 그 세월이 약 한 4, 5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수 호송선을 타고 크레테 섬에서 멜리데 섬의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정착했다가 석 달 뒤에 다시 아비오 거리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될 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보냈기 때문에 미리 바울의 서신을 본 교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야, 우리가 난생 처음 바울 목사님 얼굴 본다. 바울 목사님이 죄수의 몸으로 묶였지만 복음 때문에 드디어 이 로마에 입성하신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대망했던, 서로가 원했던 미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처음 변명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구절이 이렇게 써 있죠. 사도행전 28장 끝장 부분에 로마에 딱 도착하니까 로마의 형제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스 아베르네스, 그러니까 삼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관 술집가도 주막이 3개가 나란히 있는 아비오 광장 그 앞쪽 길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난생 처음 보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는 있었거든요.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을, 왜?
사람 보니까 반갑잖아요. 믿음의 동지들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 같이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순교자적 영성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만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즘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박해 안 받는 이런 시대에 교인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시대에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성경 가리키고 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릴게요. 말씀 가리켜 주세요. 야 이러고서는 얼마나 그냥 셀 예배, 그 목장 예배 재밌게 잘 지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리키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1차 투옥 때까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버렸다. 근데 괜찮다. 어차피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가 고막을 울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청년이 사울이었어요.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집니다. 그리고 평생 스데반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다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은삼십에 그저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순교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기도하죠. 후일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죠. 빌립보서 4장 5절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관용,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관용합시다. 저도 관용의 목회, 율법적 목회가 아니라 은혜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넓은 가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다 떠나간 상황 속에서 누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개종했는데 그 누가는 끝까지.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여러분 마가 요한의 생애를 잠깐만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여행할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찍었어요. 너 그랬지.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안 데려가네. 근데 이제 삼촌 생질 관계라 그랬으니까 조카 바나바가 데려가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떠났어요. 어쨌든 누가는 누가의 길을 가고 마가는 마가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누가는 어떤 면에서 대마는 처음에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마가는 처음에 잘 믿다가 세상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그렇죠. 세 사람의 인물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비가 되고 있죠. 자, 12절로 넘어갈게요. 두기고는 에페소에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도 디모데 못지않게 보내는 대로 일했던 사람인데, 자, 두기고에 관한 것만 읽어볼게요.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데 가는 자 중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여기에 동행자의 명단에 나오고요. 그 두기고를 갖다가 에페소서 6장 20절이니까 에베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에페소는 로마에 쓴 옥중서신이죠, 바울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에페소로 보내는데 이 에베소 편지를 누가 전달했냐면 두기고가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정,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 하는지
이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서 뭐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두기고에 대한 수식이 아름답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계속 보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편지를 전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에서 에베소 똑같은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는 여기도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그리고 또 디도서에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낸다.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 이거 뭐냐면 디도가 크리티 섬에 있는데 니고볼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올라오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크레테 섬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에페소로도 보내고 골로새로도 보내고 그리고 그리스 밑에 크레테 섬으로도 보내고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고 사역을 돕도록 계속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디모데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그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순교를 앞두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로마로, 이런 식으로 디모데는 로마로 이렇게 보내죠. 자, 마지막 절 13절 부분인데요.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로아가 마케도냐 환상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에 보따리 풀어놓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서쪽에 빌립보 쪽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드로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럽 선교의 최초의 알파가 된 지역이 드로아이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와서 드로아를 지명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과 그 집에, 그 동네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겉옷과 책을 두고 왔는데 그걸 갖고 와라. 자, 우리가 4년 전에 드로아 갔으니까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이게 드로아 사진인데 저걸 땡겨보면 그 사닥다리 밑에 사람 있죠? 땡기면 땡겨집니까 그거? 땡겨봐요. 사람을 다 한번 땡겨봐요. 더 이상 안 땡겨져요? 오케이. 밑에 있는 분은 함장로님이고 그 다음 장면은 우리 김장로님인데, 드로아 저기가 목마 전쟁이, 드로이 목마 이야기죠. 일리아드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현장이고, 다음 장면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 유적지에 해놨고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를 거기서 30km 정도 내륙에 있는 드로아 도시에서 30km 정도 내려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항구가 있어요. 바닷가 항구가 접안되고, 거기에 또 소도시, 항구도시, 서울 대도시 옆에 인천의 항구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근처 어디에 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봤잖아요. 거기서 뭐 했겠죠? 전도했겠죠. 누군가는 개종됐겠죠. 아마도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는 육로예요. 근데 갑자기 마케도냐로 건너오라 그래. 그럼 배 타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육로로 갈 수 있는 짐을 준비했다가 배 타고 가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짐을 많은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그때부터 바울은 가보의 집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같이 택배 보관하듯이 가보의 집에 조금 맡겼다가 며칠 뒤에 찾으러 오는 게 아니죠. 몇 달도 걸릴 수 있고 1년 뒤에 그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다가 집 놔둬도 될 정도의 그런 집이어야 되겠죠. 믿음의 관계 신실도가. 제가 안식년 나올 때마다 집시촌에 창고에다가, 왜냐하면 집을 월세니까 외국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내가 집세 주고 집 살림살이 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잖아요. 그래갖고 뭐 창고에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창고료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집시들 집에다가 좀 이렇게 막 나눠서 이렇게 놓은 적이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짐들이. 잡수시고 쓰시고 뭐 이불은 다 빼서 덮으시고 옷은 다 입으시고 뭐 책은 불쏘시개 가루 쓰시고, 책은 뭐 그리니까 불쏘시개 쓰고, 뭐 가구들이고 뭐고 뭐 대부분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미리 줘버려요. 그냥. 그게 남의 집에 요즘 같은 세월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길에 다니니까 이 바울은 뭐 처자식도 없이 다 갖고 다니잖아요. 온 자기 집을 한 채를 갖고 다니는 이사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바뀔 때마다 집이 있어서 옷장에다가 계절별로 옷갈이 해도 쉽지 않은데 그걸 다 가지고 다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복음의 시초에 들어와서 마케도냐 환상 보내고 떠나는데 그때부터 이 집은 그 집으로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역시 아직 그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딱 책과 겉옷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그 지역에 살면서 드로아를 수차례 가면서 느끼는 손영삼 목사의 주석에 의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도 여러 권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파피루스 쓴 거 말고 양피지에서 쓴 것을 가져와야 된다. 여러 가지. 거기 뭐 사복음서가 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듯이 뭐 시편을 갖고 오든지 뭐 모세오경을 갖고 오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자기가 택했던 건데,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결국 그 집에 있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딱 특정했다는 얘기는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특정할 필요가 있었겠죠. 하나밖에 없었으면 그냥 책 갖고 오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과 겉옷만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짐을 15년 세월 동안 그 집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올 때 여러분 혹시 유두고 사건 아십니까?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날은 내일 떠나니까 밤 설교가 조금 길어졌어요. 지금 우리 오후 설교 조금 길어졌는데 이 밤 설교가 조금 길어졌더니 3층루에 유두고라고 형제가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옛날 사람의 집이에요. 그렇죠? 천막 치고 살던 이런 시대의 집이에요. 근데 가보가 3층짜리 집을 가졌어요. 바울이 15년 동안 짐을 들락날락 빼면서 내서 참고 보관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경제 능력도 되고 다 되는 집이었어요. 그죠? 신실한 사람이죠. 그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드로아 가보의 집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모시고 말씀과 함께 살고 그 말씀의 거룩한 동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이 가보라고 하는 단어, 뭐 우리 말에는 사실은 뭐 좀 다른 차원에서 쓰면 워낙 카포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지만 한국말로 가정의 보물을 뭐라고 그래요? 가보라 그러죠. 그거하고 이 단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억지로 좀 이렇게 빗대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의 가보는 뭐예요? 돈, 증권, 주식, 금고에 넣는 거시기, 여러분들의 가보. 이건 뭐 다른 차원의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영적 가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겉옷을 준비했다는 것은 육신을 준비한 것이죠. 책을 준비했다는 것은 영을 준비한 것이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과나무 심어봐야 누가 먹는다고 왜 심겠어요? 그런 스피노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철학자로 알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야곱 이후에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그리고 열방이 지금도 유대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자, 이 구절, 우리들의 가보 구절을 한번 올려놓을게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